오늘은 뭐 이렇게 종료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된 날이기 때문에 종료 주일 설교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개척과 설립과 관계돼서 교회가 5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5년 동안 지나오면서 느낀 거, 또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방향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나왔는데 5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뭐 한 게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알겠지만은 5년이지만은 그 중에 3분의 2가 어떤 기간이었나요, 지금? 코로나였죠. 사실 개척교회로서는 변명거리가 참 좋죠. 참 좋습니다. 뭐 했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했다고. 참 변명거리밖에 남지 않은 사실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는 요 앞에 있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 여기가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동안은 아직 입주가 안 해서 뭐 이렇게 변명을 했고요. 1년 6개월 지나서 입주가 할 때쯤 되니까 바로 그냥 코로나가 확 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할 얘기는 있죠. 입주가 늦어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변명거리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어떻게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코로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어떻게 바뀌냐,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변치 않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지켜가라고 주셨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오늘 좀 본문을 잡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서 대단한 것이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거의 뭐 그냥 은혜와도 같은 말이죠. 뭐 그냥 뭐가 큰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서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뭐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거기서 내가 뭘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서 있었다면은 그 견딤과 오래 참음과 인내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머리 쓰다면서 참느라고 수고했어 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도대체 뭘 가지고 오래 참고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고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잘 안 들으니까 했겠죠. 잘 알고 잘 지켰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도 마찬가지고 한 얘기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해서 그렇죠. 잘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좀 잘 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제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좀 잘 지켜라 이겁니다. 다른 얘기 없죠. 좀 잘 지켜라.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상이 있고 복이 있고 장수할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 받고 잘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30장에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 얘기를 또 반복해서 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는 이 명령이 내게 뭐라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먼 곳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일은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먼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쉬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가까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너무 멀어서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다 밖에 있어서 누군가가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은 어떻느냐? 너무 가까워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쉽다고. 제 얘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되어 있다고?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다고요? 가까이 있죠. 매우 가깝죠. 얼마나 가깝냐면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항상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성경책이 무겁고 뭐 두꺼워서 못 갖고 다녔는데 요즘엔 어디에 다 들어가 있나요? 성경책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죠. 버전별로 다 들어가 있죠. 뭐 성경만 들어있나요? 성경을 잘 해석한 사전들, 뭐 해설서들, 주석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죠. 이때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뭐 책이 막 두루마리여가지고 뭐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볼 시간이 없어요.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먼 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아파서 교회 못 가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아파서 교회 못 가면 뭘 틀면 되나요? 핸드폰 틀면 다 나오죠.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이런 시대인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너희 가운데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 말씀이 가깝고 쉽고 멀지 않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생명, 복, 사망, 화 네 가지 단어를 주고 뭘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뭐 보통 뭐 생명 아니면 복이겠죠. 혹시 뭐 사망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화를 집으실 분 있으신가요?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걸 뽑을 리가 없어요. 온전한 정신과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하겠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생명과 복이라는 거죠. 이거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화와 사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에게 주면서 보여주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뭘 해야 되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복이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는 분명합니다. 생명과 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야기하죠. 혹여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다.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이 아니라 사망과 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언제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희한한 선택, 희한한 이야기인 겁니다. 당연히 생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뭘 택하라고요? 제발 생명을 택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야기하죠. 제발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해라. 그리고는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요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심정으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제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의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로 드러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이런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쏟아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그 길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 더 못해서 옆에 지체들, 그리고 어찌 보면 교회도 함께 같이 끌고 가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 장로 이런 분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끌고 가면 돼. 그럴 수 있죠.
좋은 목사님이 끌고 가면은 잘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가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이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겠죠. 할 게 많죠. 그러나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에 잘 참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만나러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만나셔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너무나 지극히 기본적이고 다 알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쉽고 먼 데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던져지고 어디에 들어가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습니다. 근데 그 3일을 있으면서 뭘 깨달았는지 요나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를 쫓아내도 나는 뭘 보겠다고요? 주님의 성전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아 보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에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할게요. 저런 것도 할게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쫓아내도 주님이 나를 때려도 주님이 나를 징계해도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왜 거기밖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복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발로 차나도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밀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부모에게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모르겠습니다. 제 혼자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만을 섬기는 거죠. 다른 데 눈길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남편만 사랑해야지 다른 남편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어느 영화에 보니까 어떤 한 그 여자 주인공이 남편도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해요.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손예진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둘 다 사랑한대요. 그게 참 희한하죠. 뭐 예전에 그 가요 가운데 그 쿨 노래 가운데 기억나시나요? 둘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차라리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 노래를 여기서 예배 시간에 부르기는 참 애매해서 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런 노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뭡니까? 나는 교회만 다녀. 난 절에 절대 가지 않아. 이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자녀 교육과 관계돼 가지고 약간 뭐 특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가던 겁니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세계관 뭐 약간 공부하는 게 있어서 그걸 알고 이제 좀 한번 좀 해봐라 라고 해서 간 겁니다. 뭐 열심히 뭐 교육 뭐 이런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 뭐 또 했죠. 그냥 뭐 다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뭐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열심히 했죠. 근데 그분들의 질문은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묻는 겁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뭐 이 방법을 쓰면은 잘 될 것 같아. 얘한테는 통해도 얘한테 안 통하고 이거는 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말은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부모의 의지에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을 정말 원하는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선택할 거냐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가깝게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과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뭐가 있나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미움과 박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것이 생명이니 그 길을 택하실 겁니까? 그래도 그 길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 생명과 복이 너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발 좀 택해라 이겁니다. 제발 좀 택해라. 오늘 30장 다음에 나오는 31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가깝고 쉬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생명과 복을 제발 택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나의 말을 어기고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그들에게 뭐가 찾아오죠? 저주와 심판이죠. 그럼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적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변명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우리는 이야기하죠.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다짐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나는 오늘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안다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결심과 여러분들의 그 결단 내리는 그 진지한 표정을 읽고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구나. 저는 믿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니들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럴싸한 얼굴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기를 항상 대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쉬운 말씀을 어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택할 수밖에 없는 생명과 복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차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죄밖에 없고 어차피 나가도 죄밖에 안 짓는지 그냥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제발 생명을 택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분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쉬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와 긍휼을 그분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고 작은 교회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아니요. 모든 교회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인 겁니다. 그냥 교회가 개척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인내하고 이게 우리의 인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열심히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저희 교회가 5년 됐지만은 입주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이게 아닌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심령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희망과 비전이 있느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 지금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뀌는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드냐면은 요즘 이렇게 인터넷 가운데 챗 GPT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얘네가 속도가 빠른지 한 달 이게 한 달이 너무나 빨리 바뀐다는 겁니다. 얘네의 지능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얘가 봤는데 합격은 했대요. 근데 합격 하위 20% 안에 들어갔대요. 근데 한 달 후에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상위 20% 안에 들어갔대요. 이런 세대 가운데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소개를 받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 주에 제가 할 설교가 서로 화목하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서 챗 GPT에게 물어봤죠. 서로 화목하라 설교문 써줘. 잘 써주더라고요. 잘 써주고요. 저희 아내가 보더니 당신보다 훨씬 말이 부드럽다고. 얘가 훨씬 더 말이 부드럽다고. 이게 설득력 있게 나온다고. 이런 시대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AI 교회가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그 AI 교회 가가지고 그냥 AI가 하는 설교를 듣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좋대요. 성도들이 굉장히 만족한대요. 그리고 끝나면은 설문조사를 한대요. 설문조사한 다음에 그 설문을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설교에 반영을 해가지고 아주 또 그분들의 또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또 잘 들어내서 아주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답니다. 미국 이야기라 제가 들은 이야기라 확인해 볼 길은 없지만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야 아이들을 좀 전도 좀 해라 그랬더니 했대요. 그럼 또 해라 그랬더니 더 하면 안 된대요. 한 번 했는데 또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이거는 이 세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겁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뭘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5년 동안 어찌 보면 이 일을 하면서 버티며 온 겁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하며 버틸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일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같이 전진하고 노력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힘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